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신약으로 바뀌는데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중간 시대라. 선지자가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나의 천사,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장 속에 6편의 설교가 나오고요. 무려 질문이 23개나 질문이 나와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크게 3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에돔하고 야곱 얘기하셨잖아요. 자, 야곱은 둘째고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물리치고 야곱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걸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됐는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한 정점에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그 2장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흔들리니까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시대, 암흑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걸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말라키서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자, 그러면 그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했죠.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됐어요. 16년 동안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시 성전이 완공이 됐죠. 맞아요? 그 100년 동안에. 그래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왜? 학계 선지자가 그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하나님이 그 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도 비록 적지만 수르바벨 성전도 완공됐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알았어요. 기대했어요. 그랬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 그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서예요. 이게 바로 400년 동안 암흑시대예요. 자, 첫 번째요. 아무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잘 봐봐요. 내가 40년 동안 목사로 50년 동안 주만 바라보고 성전에서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때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돼? 바로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장로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라고 합니다. 자, 한 고비만 넘어가면 이것만 참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자, 늘 우리 어제 우리 이제 최강이 만나고 왔는데 훈련소에 가면 어때요? 훈련만 끝나면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고 훈련을 잘 참고 견디고 훈련 끝났어요. 자, 이제 자대에 가면 어때요? 그냥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훈련소에서 경험하지 못한, 훈련소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제 입영소에서부터 신고식 하는 입영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온갖 조롱과 비난과 이제 제2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쫄병이니까 그러겠지. 내가 고참만 되어봐라. 내 밑에 후임만 와봐라. 참고 또 그 과정을 견뎌요. 후임이 왔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해방되나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예, 후임이 잘못하면 내가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돼. 잘못 가르쳤다. 이제 내가 왕고참이 되보세요. 왕고참이 되면 이제 편할 것 같으세요? 이게 후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갈참이라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목사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함수 받으니까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돼요. 개척하면 달라지겠지. 개척했더니 또 달라집니다. 자, 10년 차면 괜찮아겠지. 20년 차면 괜찮아겠지. 30년 되면 괜찮아겠지. 40년 되면 괜찮아겠지. 세상 일은 10년, 20년, 30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야. 한 분야에. 이 목회는 30년, 40년 해도 엊그저께 개척한 사람하고 똑같아. 여기가 노하우가 어디가 있고 여기에 무슨 전문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고 현실은 고달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몸만 왔다 가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완전히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11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 뜻을 알아들으시오. 자,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타락합니다. 이게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요 7가지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메모하세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개코나 뭘 우리를 사랑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을, 이 어두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냐?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 현실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 탓이냐 그 말이야. 그게 2절이에요. 자, 두 번째요. 6절 한번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입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냐. 네, 어떻게 지금 처해진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자, 또 보실래요? 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전을 더럽혔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당연하게 큰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잖아요. 자, 2장으로 갈게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7절 시작. 내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공고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우리 자녀들이 뭐라 해요? 엄마가 니네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 우리가 뭘 괴롭게 했냐고 그러죠?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 우리가 뭘 괴롭게 했습니까? 주의 나를, 하나님의 나를
자기네 날로 착각하고 자기네 날처럼 쓰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쓰고 내가 뭘 괴롭게 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자, 또 보세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어? 자,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서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 믿음 상태를 보라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어떻게? 자, 또 있어요. 3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헌물이라. 가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행동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놓고 내가 뭘 괴롭게 했습니까? 뭘 모릅니까? 뭘 도둑질했습니까? 자, 또 하나만 더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해놓고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자,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여기 이 말라기서에서 7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자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1장 6절부터 2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이냐?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아니다. 자,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후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 불로 세례를 주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저는 요즘 새벽마다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환난이, 시련이, 고난이, 역경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지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봐야 달라지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그토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아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3분의 2는 이미 다 멸해버리고 3분의 1 남은 자, 그들에게 불로 연달아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됩니다.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늘 그랬어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 영은 무디어질 때는 무디어지고 감각이 무디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긴장하게 하는, 깨어있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긴장을 풀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주님의 능력은 변함없고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걸 믿어요. 아멘.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역사하실 걸 믿어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천사,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역시 김 목사는 나의 천사야, 나의 사자야, 나의 메신저야. 다 변해도 너는 끝까지 나의 천사가 되어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